치마는 어디서 단체로 빌리셨나요? 치마를 가장 편하게 입는 방법은 검정천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면. 자,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셨고, 예수님은 참 가장 치욕스럽고 야만스러운 죽임을 당하셨고, 또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 그 앞에 임하는 어떤 공포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볼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패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배를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신 그 가상칠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은, 막 숨이 넘어가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단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말마 같은 그 비명을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정말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고 확장되어질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기쁨과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으셨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던 방식 그대로 죽음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마지막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처럼 죽습니다. 회의론자이고 비판적인 철학자죠. 홉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마지막 일생의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딱 하루만 사고 싶다. 그래서 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들여다보고 싶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둠 속으로 나는 붙들려서 껑충 뛰어들어오는 것만 같다. 내 몸은 벌레에 바뀌고 내 영혼은 불확실에 바뀐다. 이게 평생을 휴의와 그리고 냉소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은 그의 죽음도 냉소적인 죽음,
불확실한 죽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참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던 우리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더 많은 빛을, 더 밝은 빛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더 밝은 빛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는 자기의 영혼이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한 웨슬리,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죽음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강건하리라. 죽음을 물리치면서 호령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 찬송가에 참 많은 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이제 그분이 이 부흥제표를 참석해서 간증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느 부흥제표에 참석했을 때 거기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어찌 당신에게는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찌 시각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환희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기도와 관계없이 태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놀라운 표정으로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분이 대답한 것은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Because when I get to heaven, the first face that shall ever glad my sight will be that of my Savior.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행복한 삶이 이 세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자기 삶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육체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이 말씀을 바로 구약 시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움을 받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가운데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 시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곧 시편을 이루는 삶이었고, 그 시편을 이루는 삶을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물론 시편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를 예수님 자신의 기도로 다시 승화를 시켜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인이 노래했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진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시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말로 하면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빠라고 부르고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경험상 보면 저 아버지 부를 때 아빠로 부르시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잘 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분들은 아빠라고 많이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하는 애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기는 해요. 여하튼 가장 우리가 친밀하게 부르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로 이렇게 표현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아빠, 아버지. 바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을 합니다. 그분께 의탁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게 맡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유를 희생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이상을 타협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귀중한 자유를 누렸고 평화를 누렸고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채우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찾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가방이 크다고 자동적으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방이 작다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순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안전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복된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안전, 우리의 진정한 평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안정감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친밀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컴퓨터를 쓰는데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요. 컴퓨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또 쓰다 보면 전에 있던 기계들하고 또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요. 저도 주보를 출력을 하는데 제가 딱 80장 뽑는데 어느 때는 막 100 몇 장이 나와서 왜 이래? 가서 보면 컴퓨터하고 여하고 옛날 그 프로그램이 충돌나가지고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고치느냐? 저는 못 고쳐요. 근데 우리 컴퓨터나 아니면 프로그램 회사에서, 프린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그걸 이렇게 뭐 패치라고 하나요?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주니까 컴퓨터를 딱 켜서 출력을 시키면 컴퓨터가 파란색으로 바탕이 바뀌면서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지우고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잘 짜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불안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미국에서 보통 $200 내지 $500를 받았답니다. 1890년대 200달러면은 그 당시에 보통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 월급이 $50였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수술할 때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인 목사님이었겠죠. 선교사 목사님이 수술실을 좀 한번 나도 같이 동참을 해보고 싶다 해서 수술실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취제가 좋아서 이렇게 주사로 맞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에테르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수술하고 막 가래가 걸걸걸 끓었던 게 이제 에테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에테르 냄새는 많이 나죠. 막 수술실은 덥고 환기도 잘 안 되죠. 그런 데서 이 환자를 수술을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땀이 범벅되고 기진맥진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사람 미국에서 수술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이 정도 하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 지금 선교지에 와서 $50 받고 지금 여기서 의사로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수술해주고 당신이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온 쌀 한 마라고요.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미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그 환자를 보살피는 그 의사를 보면서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빛을 주었고 오늘 그 믿음의 빛인 저와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세상의 어떤 공적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최종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도장을 꽝 찍어서 승인해 주셨고, 그 승인된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성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아버지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뢰가 우리의 생명을 구했고, 예수님의 이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넉넉함과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에서 누리는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마련해 줬지만, 그때 돈을 쫓아갔던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더라. 그때 돈을 주고 예수를 매수하려고, 유다를 매수하려고 했던 사내들이는 로마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어지고 흔적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줬던 빌라도는 일세라면 7층 지옥에서 지금도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시 멀리 두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확증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은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나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 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을 다 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내게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지.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